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닦아먹고 나중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찬찬하게 더듬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사실 비유의 말씀인데 이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누가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청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전할 때가 있고 어른한테 전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준비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데 사실 포커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강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뭐 하나 하고 찾아온 겁니다. 시비거리 찾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국의 그 뉴욕의 리드머 교회를 다니면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저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탕부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이상합니다. 프로디걸 갓, 이 프로디걸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그 의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무모할 정도로 아낌없이 다 퍼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앞뒤 계산 안 가리고 무조건 무모하게 퍼주는 하나님. 이제 그게 프로디걸이라는 뜻인데 프로디걸 갓, 그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뭐라 그러나요? 가을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전어가 맛있다 그러고,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뭐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살림살이를 좀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풍습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본래 유산은 사람이 죽어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주십시오라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아주 무례하게 둘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둘째는 못된 아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말 안 들어. 뺀질뺀질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달라 그러는데 뭘 달라면 그 아버지가 살림을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프로디걸 무모할 정도로 그냥 이놈아 나 죽으라 소리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살림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 말로 바이오스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삶을 지속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바이오스라는 뜻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림을 지속하는 것은 뭐냐면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땅 부자가 진짜 그들에게 부자입니다.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살림을 달라라는 것은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땅은 뭘 의미하냐면 땅은 곧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노예죠. 땅이 하나의 서열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 서열을 뺏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나한테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 서열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줍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끝이 없어요. 모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이 중간에서 끝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아들은 어쨌건 살림살이를, 땅을 이제 아버지 것을 빼앗듯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도 그 체면이 있는지 근처에서 못 살고 멀리 딴 나라로 그것을 가져가서 그냥 네 거냐 내 거냐 그러고 막 쓰는 겁니다. 이 땅 투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굉장히 호화롭게 사는데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기 그 다 보진 않았지만은 이 30절에 보게 되면 무슨 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온전히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방탕하게 다 소비했다는 겁니다. 앞뒤 계산도 없어요. 그래서 다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네. 거짓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골이 됐을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숙자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굶어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든지. 그런데 돌아가기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낯짝이 있지,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품꾼은 뭡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품꾼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품꾼은 어쨌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다 돈을 허비하고 나니까 거주지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돼지먹이 가지고 먹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게 사람이 꼴이 아니야. 자기도 뭔가 소속을 좀 해야 되겠는데, 먹고 살 집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버지 집은 부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고 아버지 재산을 좀 갚겠다라는 의도도 있어요. 다 그냥 썼으니까 벼룩이 낯짝이 있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종처럼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다시 내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만 보면 이 둘째들이 기특하게 생각되잖아요. 아, 이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근데 또 하나, 중동아시아에 있는 아버지들은요, 절대로 뛰지 않는 데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왜 뛰지 않을까?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양반들은요, 안 뜁니다. 부끄러워서 안 뛰고 체면에서 안 뛰고. 중동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은 안 뛴대요. 그럼 누가 뛰느냐? 여자와 어린이들은 뛰어다녀도 아버지는 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뛰어나갔다? 아버지로서의 채통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커스를 아버지에게 맞추게 되면 정말 이 아버지는 도대체 속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그 자기 돈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정말 모른 채 할 수도 있을 텐데 호적에서 파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고 그냥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 손에 가락지를 낀다라는 건 이건 도장을 의미하는 거고 도장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도장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다 도장이 하나의 직인이에요. 직인을 찍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집안의 가뭄의 권위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감 도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야단 만드는 게 아니라 가뭄의 권위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가뭄의 아들로 복권되는 거,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겼다. 그럼 그전에는 뭡니까? 신이 없었어요. 신이 없는 사람은 노예나 종들이 신발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버지는 정말 최고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걸 돌아온 아들에 대한 칭찬이 말씀의 주가 아니라 이걸 지켜보던 첫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당시에 재산 분배를 하게 되면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이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자권이 축복이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둘째가 가져가고 3분의 2는 2배는 맏아들인 형이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뼈 빠지게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지만은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둘째는 이렇게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그리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불만의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 재산은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의 속성입니다. 아버지께 다 자기 건 줄 알고 다 움켜쥐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왔다고 송아지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니까 결국은 누구 겁니까? 자기께 희생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형제고 뭐고 없어. 이 맏아들은요, 굉장히 인정사정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 걸 가지고 왜 아버지가 생색내냐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모범생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정말 아버지를 공경해서 모범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은 누구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돌아온 아들은 둘째는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맏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이고 아버지에게 정말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다 했지만은 뭐냐면 아버지를 존경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다 자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일을 한 거고 죽었던 형제가 돌아오니까 그것은 자기가 손해가 나니까 화를 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둘 다 못된 놈이에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비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31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맏아들의 속성이에요. 다 내 걸 가지고 동생 주니까 그게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나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아주 무관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두 사람 죽으면 뉴스도 안 돼. 막 150명이 죽으니까 지금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그런 사고 속에서 죽었는데도 이게 지금만 좀 이렇지 또 시간 지나가게 되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들 끼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를 끼면서 사람이 뭔가 모르게 벽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간격이 멀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누군지를 잘 몰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마스크를 껴도 구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껴도 잘 모릅니다. 이제는 단절되는 사회 속에서 어쩌면 마다들 같이 나는 열심히 내 일만 열심히 충실히 하게 되면 내 몫은 확보되어 있다 라고 살아가는 이 마다들 같은 존재,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론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론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맏아들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인지. 이걸 교회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맏아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왜냐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화랑방당 쓸 거 다 쓰고 다니잖아요. 마음 내고 살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인 순간에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희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작은 교회 가서 정말 충성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대. 그냥 기존의 큰 교회에서 그저 이렇게 가도 별로 눈에 잘 안 띄고 예배드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에휴 교회 가면 뭐하냐.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뭔가 모르게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재의 모습은 희석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필요해? 그냥 재산만 나눠주면 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답니까? 은혜를 알아야죠. 우리가 살면서 아웅당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목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가정과의 화목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왔구나. 다 내 몫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베푸는 사랑의 모습이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등장하는 모습이 뭡니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맏아들보다 다른 맏형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디컬 갓 이 책에는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형님이 계시다.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동생을 사랑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이 큰 형님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그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를 먼저 저를 썼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죽었다가 돌아온 우리의 이웃들, 작은 아들, 둘째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아버지 가문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역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일을 못했지만은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주어진 세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산을 가지고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힘써 감당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흐뭇하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첫째냐 둘째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첫째 못되고 둘째는 어떤 둘 다 못된 아들들이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회개한 아들, 돌아와서 회개한 아들, 다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